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포커스 온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저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신자나 발신자 또 이 기록의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보통 주류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바에 의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신자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추방령을 내려져요.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하면서 겪는 가산을 다 뺏기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여러 유대인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발신자가 이 서신을 보냈는데 이 서신이 그냥 설교 형태의 서신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매우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해야만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런 논지를 가지고 쭉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왜냐하면 이 모든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언론사의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한 편파적인 보도다, 아니다 이런 논쟁을 떠나서 이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서부터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덕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코로나가 시작된 기점에서 어떤 질병의 근원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적인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엄청나게 신앙의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또 교회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지탄받는 상황에서 신앙이 더 위축되고 그러면서 또 이 신앙적인 부분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대처해야 될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는 포커스 온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의 명제를 주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해석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다음처럼 성경에 나와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이끄셨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이겼을까요? 라는 그런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이 말씀을 이어가죠. 그런데 매우 급해요. 바로바로 성도들의 상황을 다뤄주기를 원하는데 말씀으로 빨리빨리 다뤄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실수를 했을 때도 보내시고 고난을 당했을 때도 보내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기적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부분으로 또 환상을 통해서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므로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구나.
이 고난은 이런 의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가나안 땅, 아니면 장차 올 메시아, 또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 상황을 해석하도록 계속해서 이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한 프레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대하시는지를 알아서 현재의 상황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구약시대 성도님들은 희미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말씀하시는데 명확하진 않았어요. 진리는 정확하지만 명확하게 계시가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미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믿음의 선친들은 현재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의 기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드디어 실체가 나타났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영광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하나의 해석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통하여서 드러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성도들에게 명확히 드러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셔서 현재 삶 가운데서 성도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일들,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고난이 오는지라는 이 모든 일들에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해석의 단초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는 종말을 두 가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작의 시점을 마지막 날이다. 종말이 시작된 시점을 마지막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진짜 종말, 세상의 마지막을 종말이라고 해서 종말 안에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날, 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세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바로 종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자마자 게임이 끝났다. 사실상은 종말이 시작됐고 종말이 사실상 된 거나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위용과 권세가 혁혁할지라도 사실상 이 세상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끝났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게 믿어지고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증명하셨죠. 여러 가지 이적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눈에 하나의 해석의 프레임이 생긴 거예요. 바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생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분명 종말하게 되고 벌써 그 종말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다른 패턴 하나가 생기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패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것이고, 또 그 패턴대로 그대로 그 본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는, 마녀의 후사와 함께 동일하게 상속자의 자리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상속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도 상속자의 위치에 같이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다음처럼 이 상속에 대해서 나와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하나의 패턴이 생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패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도 예수님의 패턴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시야로, 또 예수님의 삶으로, 또 예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루셨던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순종하심을 배우게 하셨던 그런 관점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사는 오늘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그냥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삶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나는 삶 가운데서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벌레라 라고 당신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정도로 정말 진한 고통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믿으셨고, 앞으로 이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음을 또한 소망하시면서 이 땅을 살으셨죠. 우리에겐 이 패턴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시는,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믿고 또 신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고통이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자녀의 문제가 생각처럼 되지 않고 또 정말 계획하고 소망했던 바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물거품처럼 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다루시고 또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패턴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 1절에 3절 말씀을 좀 3편 아니면 2편 정도로 또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심, 모세보다 더 크심, 천사보다 더 탁월하심, 그리고 아론보다 더 탁월하심, 이 모든 부분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성도들과 나누면서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신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이 비전과 소망을 주면서 이 인생의 고난과 신앙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듯이, 현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수세에 몰려있고 또 믿는 성도님들이 신앙의 자부심보다는 사유에 폐를 끼친다라는 여러 언론들과 또 인터넷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위축되고 또 삶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위축되는 이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극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하기는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사람으로 보내시는 대가를 치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쉽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희생을 치러가면서 말씀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영원히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영원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고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패턴을 갖기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그냥 툭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심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피와 같은 그리고 전심을 다한, 전 존재를 다한 그런 진심이 담겨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고난당했을 때 손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서로 성도가 교제함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인생에 세상에서 주는 그런 프레임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해석의 가치관, 프레임들을 우리가 거절합시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획과 또 섭리하심이 있으시면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보시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현재의 삶을 해석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패턴, 그리스도의 해석으로 우리는 포커스 온 그리스도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늘 하던 말이지만 어머니께서 이러시죠. 얘야 밥 먹어라. 밥 먹었니? 물어보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육신의 삶이.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의 프레임들이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세상의 행복의 기준, 그리고 세상이 해석하는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어느새 우리를 점령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이 틀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주시는 해석의 틀을 유지해 나가시되 너무 바쁘잖아요. 현대는 농경사회가 아니라 너무나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말씀 어플을 보셔도 되고 또 읽기 성경을 통하여서 지하철에서라든지 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면서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일까요? 그냥 기도하는 기도 너무 식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가진 이 계획을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적용시켜서 영광 가운데 이끌 거야.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함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충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충만한 마음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은혜들을 받음으로 그 프레임이 또 그 해석의 어떤 장치들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난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셨구나. 또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이겨내셨구나. 이런 은혜가 made in heaven, 이 땅에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그 은혜가 쏟아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이런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자리, 그리스도께서 느끼셨던 그 감격이 느껴지는 자리, 그런 기도가 되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했지만 희미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심을 알았기 때문에 현실의 삶을 이겨내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현재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다루시고 이끄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루셔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셨던 그 반응대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반응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저도 연결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께서 계속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연결되어지도록 또 동경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는 은혜가 오늘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만만치 않는 이 상황을 그리스도께서 극복하셨듯이 동일하게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이 되어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것들을 이끄는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부분들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경하고 또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